마음 공부는 남한테 뭐 보여주는 공부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확인하고 서로 아는 입장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확인은 내 속에 막혀 있는 게 뚫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명확하게 나의 본래 면목이란 것에 막혀 있는 것이고 분명히 뚫림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체에서 목에 가시가 박혀 있던 게 확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확 뚫려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남에게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벙어리가 꿈꾼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는 명확하게 알지만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반야는 불과 같다고도 합니다. 접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뜨거운 기름 가마솥을 핥으려는 강아지와 같다고도 합니다. 핥아지지가 않습니다. 입만 대지. 제가 금방 여기서 뭐가 확인되느냐 물었던 것은 제 손이라는 하나의 경계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 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물었던 거예요. 선문답이라는 것을 하는데 선문답의 요점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스스로가 시원하게 뚫리면 되는 겁니다. 표현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런 겁니다.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그럼 모양이 아니고 뭐냐? 알고 보면 모양이 전부 마음이 나타나는 건데 그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면 반야신경을 응용한다면 색수상행식이 전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이든 수상행식 어느 것이든 간에 다 공으로 돌아온다면 색만 색즉시 공이 아니라 색수상행식 오온이 전부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은 어디에 있느냐? 공은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겁니다.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공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쓰고 있는 겁니다. 공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공이라는 말의 뜻에 속지 마십시오. 왜 공이라고 그랬느냐?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단 말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온이 전부 마음임을 알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도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중도가 바로 법이다 이러거든요. 그럼 중도가 도대체 뭐냐?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중도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게 중도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가운데에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그럽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겁니다. 장소가 없어요. 정해진 장소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역마살이 있는 것처럼 끝없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양을 분별할 때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모양이 없는 거기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할 수 없어요. 허공에 무슨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습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주법이라고 해요.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합니다. 머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머물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머물 데가 없지만 자제하게 그 마음을 쓸 때에는 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모양과 장소가 없지만 쓰고자 하면 언제든지 인연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모양은 없지만 어떤 대상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알맞게 반응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막힘없이 일어난다는 말은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모양은 없어. 머물 데도 없어. 장소도 없어. 그러나 인연 따라서 자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여기가 선원인데 선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추측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선은 단도직입이에요. 칼 하나만 들고서 적진의 사령부를 향해서 곧장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곧장 뛰어 들어갑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마음이란 것을 중도니 연기니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구한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냥 딱 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하고 보면 뭐 모양이 없니, 어디 머물 데가 없니, 인연 따라 쓰니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구구한 쓸데없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죠. 정해진 모양이 없고 인연 따라서 그냥 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이리로 들어오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단도직입으로 딱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하변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 체험은 언하변오입니다. 말을 듣다가 대개 설법을 듣다가 또는 대화 도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컨대 소동파 같은 이는 시냇물에 떨어져 가고 시냇물에 떨어져서 이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떨어지지. 시냇물에 떨어져 가지고 시냇물에 떨어져서 이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떨어지지. 떨어져 가지고 체험을 했고 향엄선사 같은 이는 청소하다가 기왓장을 던지고 깨 체험했고 어떤 사람은 복사꽃 피는 것을 보고 체험했고 두들겨 맞고 체험한 사람도 많죠. 임재 같은 사람은 몇 번 두들겨 맞다가 이걸 체험한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문득 바로 탁 단도직입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그럽니다. 선은 기본적으로 도노입니다. 서가모니도 결국 도노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요가 하다가 안 돼서 치우고 고행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치우고 결국 보리수 밑에 앉아서 허탈해서 말이지 할 것 다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막연한 상황에서 그러나 가슴에 맺힌 한은 있고 그렇게 앉아있다 문득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순간에 이걸 체험한 겁니다. 샛별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호령 깨달으신 거예요. 뭘 어떻게 갈고 닦다가 깨치게 된 게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방편으로는 다양한 방편을 쓰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스스로는 도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에 맺혀 있느냐, 공부에 대해서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느냐,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특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나와서 설법도 들으시고 하다 보면 생각으로가 아니고 오히려 생각이 점차 놓여야 되는데 생각이 놓이면 힘이 덜 들어요. 생각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모르는 걸 억지로 헤아리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이 놓이면 힘이 덜 드는데 생각을 놓고 놓아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될 때, 아무런 생각에도 의존하지 않게 될 때, 그렇다고 평소에 전혀 생각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관해서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없을 때 다른 생각은 다 해야죠. 생활을 하려면, 사회생활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만 법에 대해서만 어떤 망상도 부리지 않을 때 그럴 때야말로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관해서는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때 다른 생각은 다 해야죠. 생활을 하려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만 법에 대해서만 어떤 망상도 부리지 않을 때, 그럴 때야말로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망상도 부리지 않지만 가슴 속에 불은 활활 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놈이 나중에 확 소화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오히려 힘이 덜 들면서 공부에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이것을 어느 순간에 문득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익혀온 습이 깊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시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체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저같이 둔한 인간도 맛을 본 거니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문제는 스스로 그만큼 순일하게 해나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보는데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보는데 이제는 모양을 모양으로 안 보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경전에서 요구하는 것이 모양을 모양으로 안 보는 방식으로 보는 건데, 그 전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 사구계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수닥사에 계신 해암 스님이 이 사구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꽤 애먹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면 이분은 말이죠. 범소요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이 18글자 가운데 딱 한 글자만가 바로 요체다. 그 한 글자만 찝어내면 인가를 해주겠다. 그런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글자 찝어봐라 하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글자겠습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즉견열애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18글자 가운데 딱 한 글자가 선의 요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시해 놓고 어느 글자냐 물었어요. 해암 스님이 장난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분명한 겁니다. 어느 글자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문제로 남기고 지금 정답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로 남기고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음부터 다시 보시죠.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지금 읽는 것은 이 경전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다 소화했다고 치고 그 입장에서 읽는 겁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지금 세 구절이 나왔습니다. 세 개의 문장 수보리야 하고 부른 것 하나 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고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하고 세 문장의 내용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소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르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화한 입장이란 어떤 입장입니까? 불의의 입장이거든요. 둘 아닌 입장이고 분별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문장이, 세 구절이 다르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는 겁니까? 세 개까지 할 것도 없어요. 두 문장만 가지고 봅시다. 수보리야 하는 것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 두 가지, 이 두 개만 놓고 봅시다. 수보리야라는 말과 내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아야 다르지 않은 겁니까?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수보리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르지 않은 걸 살펴보십시오. 대답하시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잘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보리야는 수보리야가 아니에요. 그 무엇입니다. 내 생각에 어떠하냐라는 말은 내 생각에 어떠하냐란 말이 아니라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은 수보리야 하는 거나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거나 똑같아. 그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분별 아닌 그 자리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것은 한결같아요. 마치 수보리야 하는 말은 손가락을 가지고 물의 표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것이라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의 방향은 다르죠.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물결로는 구별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물이 구별이 안 된다고 답을 하실 텐데 그 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 물이 우리가 물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을 어떻게 경험해요? 손을 넣어서 물결을 확 일으켜 보세요. 손을 넣어서 물결을 일으켜 보면 돼.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손을 넣어서 물결이 확 일어나면 물이지요.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지금 우리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가 물속에서 손을 넣어 물을 한번 경험하듯이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여기서 물을 경험해 보면 일어나는 물결은 다르지만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처럼 물결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아요. 경험해 보시라 이겁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우리는 지금 마음의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탁 하고 물이다 라고 직접 체험하듯이 탁 하고 바로 체험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란 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물결만 보고 있어요. 밖에서 손은 대지도 못하고 이 공부를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 활쏘기 연습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엔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어디 갔는지 떨어진 자리가 안 보여. 처음부터 잘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꾸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맞추게 돼요. 공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설법을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딱 체험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금방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빠른 사람은 1, 2년 안에 오는 수도 있고 1, 2년보다 적게 걸린 경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만 해도 6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스님 가운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긴 있어요. 6일 만에 된 사람도 있어요. 고봉스님. 하기야 준비 기간이 한 20년 걸렸지만은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면 6일 만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만지다 지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각각의 말은 말이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이것이라고 호칭을 해보자 이겁니다. 불야 세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는 게 지금 뭐냐?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물결이라는 게 손을 휘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마치 손을 휘젓듯이 인연 따라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글자라는 인연을 따라서 오직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 이러던데 오직 도 하나뿐입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도 없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이것. 세존이시여 라는 말은 세존이시여가 아니라 오직 이것. 몸의 모양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 아니고 바로 이것, 한결같습니다. 이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마찬가지예요. 말뜻을 따라가면 왜 그러냐이지만 왜 그러냐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바로 이것. 금강경은 결국 이렇게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달라짐 없이 한 글자로 한결같이 이것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만법이 귀일해야 하는 거예요. 오은이 개공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지혜의 눈이 확실하게 열린 겁니다. 글 따라가고 말 따라서는 가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말뜻을 따라가며 왜 그러냐이지만 왜 그러냐가 아니라 바로 이것. 금강경은 결국 이렇게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달라짐 없이 한결같이 이것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만법이 귀일해야 하는 거예요. 오은이 개공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지혜의 눈이 확실하게 열린 겁니다. 글 따라가고 말 따라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열애가 말한 바 몸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열애가 말한 바 몸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한 바
몸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가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열애가 말한 바 몸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한 바 몸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가 바로 이것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고 나중에 보림을 쭉 해나가다 보면 경전이고 뭐건 간에 몇 줄 못 읽어요. 첫 글자부터 전부 다 이것인데 뭐 그러니까 책 읽는 재미가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이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자 하는 그 재미는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하나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하 이것이 뭔데요? 하하하하. 글자 한 자리라는 말에 속았죠. 말은 말이 아니고 상은 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속으니 도리가 없는 거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부처님께서도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장도 끝까지 할 게 없어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 이것, 수보리는 수보리가 아니라 이것, 말씀하셨다는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것. 그러니까 더 좁혀볼까요? 부처님 할 때 부는 부가 아니라 이것, 처는 처가 아니라 이것, 님은 님이 아니라 이것.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세밀해지는 겁니다. 세밀해져서 틈 하나 없어요. 틈 하나, 머리카락 들어갈 틈이 또 없이 전부 이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무루법이라 합니다. 셀 틈이 없어. 이것은 전부 이것뿐이라 새어나갈 틈이 없어. 전부 이것으로 싹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루법이다. 안 새는 법이다. 이거예요. 새어나가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말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알면 어떤 경전을 갖다 놓고 보더라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이해가 돼. 전부가 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경전을 연구해서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백년하청이라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경전 연구 첫날 만날에도 안 됩니다. 그까짓 단도직입으로 이것만 탁 깨달으면 어떤 경전을 갖다 놓더라도 무슨 말인지 다 소화가 돼요. 오히려 경전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경전이란 것은 말한 사람, 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잘 썼네, 저것은 표현이 서투르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록에 보면 내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경전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 천하 노스님의 잘잘못을 알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스님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평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면 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새고 있다. 정말 하나도 안 새는 사람이 누구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런 안목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물은 모양 있는 것은 전부가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곧 모열애를 보리라. 참으로 간단한 말이잖아요. 참 간단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말 완벽히 소화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완전히 소화했다면 우리가 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3살 먹은 애도 법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80 먹은 노인도 그 법을 확실하게 실천하기는 어렵다. 실천이란 것은 자기가 완전히 실감을 하고 소화를 해내는 거거든요. 세지 않게 그런 완벽함이란 면에서 법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그래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비록 거칠게 좀 세더라도 처음에 탁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탁 하고 단도직입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어찌 보면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그게 어렵지 처음에는 탁 체험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결하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문제,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글자에 끄달려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오직 이것 하나를 체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선의 불교의 역사에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중생의 분별심의 입장에서 분별심을 극복하고 분별하지 않는 불의의 반야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입장이 있고, 애초에 반야의 입장에 서서 분별심에 떨어져 있지 못하도록 자꾸 반야의 입장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극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중생의 분별심 입장에서 분별심을 극복하고 분별하지 않는 불의의 반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입장이 있고, 애초에 반야의 입장에 서서 분별심에 떨어져 있지 못하도록 자꾸 반야의 입장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극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중생의 분별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망상과 실상이 따로 있어요.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상을 버리거나 없애거나 죽이거나 해서 실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파사현정이란 말을 써요.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이 나타난다. 삿된 것을 부수면 바른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취사간택이란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끝내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당나귀 코앞에 홍당무를 매달아 놓고 그것을 목표로 끝없이 달리게 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달려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따라갈수록 같이 도망가는 거니까 끝이 안 납니다. 분별심을 가지고서 분별심을 없애고자 하는 것 자체가 끝없이 분별심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점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조사선의 위대한 전통 육조 해능 스님의 위대한 업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본래 우리는 분별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야의 자리에, 불의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분별하지 않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본래 내가 그 자리에 있잖아. 아무것도 완성해야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완성되어 있어. 본래 이렇게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본래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듣다가 또는 어떤 계기를 만나서 문득 확인하면 그것으로 망상과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완전함을 알지 못하고 망상 부리던 그 버릇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본래 중생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불의의 입장에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단번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단도직입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버리고 취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완전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많이 쓰고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단번에 탁 체험하면 머리 쓰는 그 자체가 번뇌가 즉 볼이라고 하듯이 분별이 곧 분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라 신상을 돌려서 신상 아닌 것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상 그대로가 신상이 아니라 반야신경에서도 색이 곧 공이라 했지 색을 없애서 공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신상 이 자체가 신상 아닌 것이지 신상을 밀어내고 신상 아닌 것을 얻으라는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원래 둘이 없어요. 원래가 하나입니다. 원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바로 단도직입을 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조계종에서 우리 조사선 전통 확립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어디가 어긋나 있느냐? 본래 성불이라고 해놓고 자꾸 중생의 입장에서 반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반야의 입장에서 반야는 반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단도직입으로 가능하다. 본래 우리는 둘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딱 알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어긋남이 본래 없는 겁니다. 어긋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본래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반야라 망상이 그대로 반야예요. 번뇌가 곧 볼이라고 하듯이 내가 반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모양을 쫓아가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그 관심을 되돌려서 본래 내가 반야의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끈기 있게 간결하게 본래 내 자리를, 내 자리에 있음을 간절하게 내가 반야에 있지 않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모양을 쫓아가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그 관심을 되돌려서 본래 내가 반야의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끈기 있게 간절하게 본래 내 자리를, 내 자리에 있음을 간절하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해도 좋아요. 진리에 대한 믿음, 실상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자꾸 해나가다 문득 확인하면 그것으로 이제 일단 공부는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나머지 습을 없애는 보림의 시간이 있지만 이 공부는 일단 그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원래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본래 아무런 문제 없이 완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게 도노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내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은 드물다. 정신 희유분.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돌아가신 뒤에 500년이 지나더라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말에서 믿는 마음을 내어서 이것을 진실하게 여길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에게 성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성근을 다 심은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한순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다 알고 다 보신다. 이러한 중생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하면 이러한 중생은 다시는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나 법상, 비법상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하면 이러한 중생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게 된다면 바로 나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중생에 집착하고 목숨에 집착을 하기 때문이며,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역시 나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중생에 집착하고 목숨에 집착하기 때문이며, 만약 법 아니라는 상을 취하더라도 역시 바로 나에 집착하고 남에게 집착하고 중생에 집착하고 수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까닭에 열애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이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목부터 보면 바른 믿음을 내는 것은 대단히 드물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믿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을 하고 싶어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믿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하고 싶어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기서 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 확실하게 확인함으로써 얻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의 믿음은 아무리 믿고자 하여도 일말의 의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인간의 신념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는 믿기 싫어도 저절로 믿어지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른 믿음은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마음의 공부에는 마음의 실상을 분명하게 체험을 해서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드물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꼭 드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신념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는 믿기 싫어도 저절로 믿어지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른 믿음은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마음의 그 경우에는 마음의 실상을 분명하게 체험을 해서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드물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꼭 드문 것도 아닙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결국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게 공부인데, 뭐에 대한 바른 믿음이냐? 우리가 그 무엇에다 이름을 붙여서 도, 선, 마음, 부처, 깨달음, 불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만 그런 이름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해서 그것이 확실히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벌써 도, 선, 부처, 불성, 깨달음 이러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는 상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듯 겁을 확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이 그나마 가장 친근하고 쉬운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마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선 아주 친근하고 별 주눅 들지 않는, 저 멀리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늘 마음 아니고는 되는 일이 없지, 사실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는 말보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컨대 우리는 내 마음 이러거든요. 내 마음, 내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내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마음에서 의해서 생겨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마음이라는 두 이름 자체가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그 위의 나나 마음이란 이름은 다 말일 뿐입니다.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고 나와 마음이라는 것은 말일 뿐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은 안 맞죠. 그냥 단지 마음뿐인데,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마음에서 생겨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마음이라는 두 이름 자체가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그 위에 나나 마음이란 이름은 다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관한 견해 내지는 이미지, 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마음이 견해를 일으키고 마음의 상이, 마음이라는 말이 그나마 가장 친근하고 쉬운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마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선 아주 친근하고 별 주눅 들지 않는, 저 멀리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늘 마음이 아니고는 되는 일이 없지, 사실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는 말보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컨대 우리는 내 마음 이러거든요. 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내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마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마음이라는 두 이름 자체가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그 위에 나나 마음이란 이름은 다 말일 뿐입니다.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고 나와 마음이란 것은 말일 뿐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은 안 맞죠. 그냥 단지 마음뿐인데,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은 이런 거예요. 마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관한 견해 내지는 이미지, 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마음이 견해를 일으키고 마음에서 상이 생겨나는 것이지 상이나 견해가 마음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작은 잘못만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사실 마음을 깨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잘못, 아주 조그마한 것도 그것만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의 바탕이 마음임이 분명해집니다. 일체유심조란 말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란 뭐냐?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 달리 말하면 경험되는 모든 것,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전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난 어떤 말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관념이나 사물이나 경험 이런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물론 마음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만 가지고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모습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느낌을 갖던 어떤 욕망을 갖던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전부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 하는 일이죠. 간단하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찻잔을 들어서 차를 마시는데 이 찻잔을 들어서 차를 마시는 사실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일은 다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한 일을 다반사라고 하거든요. 다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일 아주 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흔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찻잔을 들어서 차 마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키면 다 한다고요. 차 한 잔에 하면 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차를 마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팔을 뻗어서 찻잔을 잡아서 잔을 입에 대고 차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차를 마시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차 마신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잘 하지요. 마음이라는 놈은 눈으로 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다 그림을 그려놓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마음에 의해서 팔을 뻗는 것도 마음이요. 컵을 입에 대는 것도 마음이요. 입으로 차를 마시는 것도 마음인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마음 스스로가 팔을 뻗고 잔을 잡고 차를 마시는 행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림까지 마음이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앞에 놓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에서 속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마음 스스로가 팔을 뻗고 잔을 잡고 차를 마시는 행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림까지 마음이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앞에 놓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에서 속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돈이 선이니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거창한 말들이 알고 보면 그런 뭔가 거창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 한 잔 마시는 것 아니면 손가락 한번 꼼지락거리는 것 예컨대 우리가 이미 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불교가 어떻고 도덕경이 어떻고 반야신경이 어떻고 금강경이 어떻고 도, 마음, 불성, 견성성불, 직지인심 뭔가 대단하고 심오하고 미묘한 뜻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싸매게 돼요. 고민이 되고 앞이 캄캄하다 이거예요. 그런 고민은 열심히 하면서도 막상 책장을 붙잡고 두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말은 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도, 선, 깨달음, 불성, 마음, 부처. 이건 다 말이거든요. 헛개비에 속아서 그 헛개비 말을 보고서 거기에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려고 머리를 싸매는데 실제 당장 금강경이니 반야신경이니 하는 경전의 책장을 붙잡고 넘기는 이 손가락 한번 움직이는 것,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의심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손가락 하나를 꼼지락할 수가 없고 눈 한번 깜빡거릴 수 없고 발가락 한번 꼼지락거릴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도니 선이니 불성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혀 한 번 움직이는 것, 숨 한 번 쉬는 것,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도, 불교, 선 이런 것들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자무식인 사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손가락 한번 꼼지락거리고 발가락 한번 꼼지락거리고 눈 한번 깜빡이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그게 마음이고 내가 배워서 얻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할 줄 알았던 것.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날 때부터 안 배워도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 시시해. 너무나 당연하게 잘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란 게 말이죠.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호기심을 가집니다. 마구 탐구를 하고 파고드는데 자기가 너무 당연하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게 마음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마장입니다. 커다란 하나의 장애인 것입니다. 사실은 어린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입을 벌려서 울고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눈을 감았다 뜨고 숨을 쉬고 그런 작은 일, 그게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면 내 존재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도, 불교, 철학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고 손가락 한번 꼼지락거리고 눈 한번 깜빡이고 숨 한번 쉬고 말 한마디 하고 생각 한번 하고 느낄 줄 알고 쳐다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것, 이게 내 존재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무신경하고 무시하고 신경을 안 씁니다.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불생불멸, 이요 불례불거입니다. 어디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본래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남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도라는 것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갖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저 갖추어져 있으니까 갖추어져 있는 도로 말미암아 갖추어져 있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니 돈이 하면 거창하게 생각해서 질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창함은 없습니다. 이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는 이것이 뭐냐? 손가락 한번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거든요. 이것.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이것. 그래서 회광반조라고 하거든요. 공부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회광반조. 무시하고 잃어버렸던 놈.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이놈,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내 존재가 밝혀집니다. 내 존재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철학, 불교 이런 것들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돼요. 지식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본래 주어져 있는 이것,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깨달는 게 공부입니다.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이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방법도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득 이것 하고 확인만 하면 돼요.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도 갖추어져 있는 게 이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고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어렵고 거창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현묘하고 미묘하고 그윽하고 온갖 수식어가 다 붙으면 그게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거기에 전부 주눅이 들어 고민을 하고 말에 속는 겁니다. 허망한 말에 속아가지고 진정한 돈은 자기가 소나기에 쥐고 있으면서 늘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망상을 쉬면 다 나타난다는 게 그 말이에요. 희론을 정멸하면 다 본래 그대로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망상 때문에 이 아주 분명한 것, 이것, 손가락 한번 움직이고 눈 한번 깜빡이는 이것이거든요. 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눈 깜빡이고 숨 한 번 쉬고 생각 한 번 하고 이것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은 1이다.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틀려도 좋다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은 1이다. 1이라는 생각 하나만 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손가락 하나 꼼지락하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화를 이야기한다면 현재 21세기 문화를 보면 인간은 참 많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속은 허전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아직도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철학을 추구하고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거든요. 그 가슴속에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충족은 안 돼. 지식만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술을 추구하고 감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추구할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매달려서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역시 완전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충족은 안 돼. 지식만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술을 추구하고 감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추구할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매달려서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역시 완전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뭔가 허전한 거야 만족이 없어요. 안정이 안 되죠. 자꾸 뭔가를 찾아다녀야 하고 왜 그러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물들만 자꾸 쫓아가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딱 돌아보면 간단한 것인데 절에 가면 탱화 있잖아요. 복잡한 선으로 이루어진 아니면 만다라 같은 거. 티베트의 만다라 같은 것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함도 결국 그리는 행동을 보면 그냥 점 하나 찍는 겁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 하나 찍는 겁니다. 간단한 행위 하나, 점 하나 찍는 간단한 행위. 그것에 의해서 복잡한 그림이 생겨나지요. 현재 이 순간에 행하는 것은 그냥 점 하나 찍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이것 하나를 모르니까 여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끝없이 점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뭔가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끝없이 복잡한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그것의 근원을 찾아보면 점 하나거든. 점 하나 찍는 것이 결국엔 거창한 그림, 지겨워서 못 볼 정도의 큰 그림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림을 보는 자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자도 그렇고 이 순간에는 가장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순간에는 가장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 이것 하나만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이 순간에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는 이것 하나만 알면 항상 만족스러운 겁니다. 왜? 다른 게 없거든요. 늘 이것뿐이니까. 늘 이것뿐이지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것만 확인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무얼 하든지 간에 이것 하나만 확인되는 거지. 왜? 이것만 쓰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확인되고는 거거든요. 점을 찍든 선을 그리든 어쨌든 이거 하나만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요. 이것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결국 모든 것이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이 길고 많아도 하나라.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한 것입니다. 전부가 다만 이것 하나뿐이라 다른 게 없다. 그러면 다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점 하나 찍은 거나 복잡한 만다라 그림이나 똑같은 겁니다. 일즉일체라 알고 보면 이 하나. 그래서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결같이 이것뿐이라 이치를 따질 것이 없어요. 그냥 지금 눈앞에 있고 쓰고 있는 이거. 어렵고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체험이 되고 실감이 탁 와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맛을 보게 되면 저절로 공부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크게 보아 둘로 나눠집니다. 사실 공부 과정이란 것이 따로 없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체험하기 전까지의 공부가 있고 체험한 후의 공부가 있어요. 깨달음 이전까지의 공부, 깨달음 이후의 보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체험하기 이전까지의 공부는 사실은 헤매는 것입니다. 공부라기보다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있죠. 시무도 라고 소를 찾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소를 찾아야 할지 모르니까 소를 찾으려고 마구 헤매 다니는 거예요. 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구 헤매 다니다가 소를 문득 찾게 되면 비로소 붙잡고 길들일 대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를 찾기 전에는 아무런 대상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헤매야 하는 거지. 소를 찾기 전에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마음을 체험하기 전에 어떤 주어진 공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일정 단계를 거쳐 마음을 알게 된다는 식의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마음이란 것은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없어요.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본래 다 갖추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은 문득 지금 이대로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확인을 못해요. 왜 확인을 못하느냐? 마음이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스스로가 움직여서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린 그림만 의식하고 있어요. 마음 스스로가 움직여서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는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런 그린 그림만 의식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의 버릇이거든요. 그게 마음의 버릇이다 이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돛닦는 이 자체가 수행 이 자체가 마음입니다. 어떤 단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 예컨대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수행한다. 그러면 1단계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것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것인가요? 그것부터가 모두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해도 역시 마음뿐이라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똑같아 처음부터 1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똑같다면 단계가 있을 까닭이 없는 겁니다. 단계를 두고 공부를 완성시켜 간다는 것은 곧 인과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부가 원인이 되어 결과로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본래 그대로이고 지금도 그대로이므로 이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어진 단계를 거치는 방식은 마음을 깨달는 데는 알맞지가 않아요. 아예 모르고 헤맬 때는 모르고 헤매는 겁니다. 손을 탁 놓고 오로지 마음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만 가지고 딸에게 버림받은 리어왕처럼 황야를 마구 헤매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한 그 마음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를 문득 자각하게 하는 힘이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간절함 하나만 가지고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깨닫게 되어 소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소를 놓치지 않고 길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부라면 크게 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소를 찾는 과정하고 소를 놓치지 않고 길들이는 과정.